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이 떨리네요. 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 앞에 섭니다. 어, 제가 파라과이에서 한국으로 온 지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예, 아직까지 보리띵합니다. 예, 좀 먼 데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출국하는 당일날 그때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파라과이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전도 여러 번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새벽에 집에 불이 날 뻔했어요. 예. 예, 전기가 합선이 돼 가지고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벽 한쪽이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근데 이걸 수습하고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고 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아침에 어떻게 해결은 하고 왔습니다. 해결은 하고 왔는데 밤을 꼴딱 새고 오다 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지치고 그랬는데 언양에 오자마자 이게 왠지 예, 모든 피로와 그런 힘들었던 마음들이 좀 싹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예, 언양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은양교회는 제 영적인 고향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원양은 또 시간이 거꾸로 가나 봐요. 지금 여기서 또 다 뵈니까 할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피부도 좋으시고 예, 회춘하시는 것 같고 저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로 살아가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셨기 때문에 건너왔습니다. 예, 바다 건너 물 건너 예, 멀리 파라과에서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예, 저희 선교 현장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선교가 뭔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주권에서 이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진짜 선교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 드렸어요. 누가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일까요? 김 목사가 하는 선교. 성령님이 하시는 선교가 진짜 백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뜨거운 헌신들을 고백합니까? 목숨 걸고 선교지에 뼈를 묻겠습니다. 제 평생을 다해 선교지에 바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찬양해 주신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노래입니다. 이런 부흥의 시대에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냥 가서 죽을랍니다. 제 평생 선교 현장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듣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제 삶을 헌신했던 것이 제 과거 젊은 시절의 그런 헌신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이야기할 때 뜨겁게 고백합니다. 저 또한 선교지로 처음 나설 때 가슴 뛰는 결심과 고백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는 위험한 독소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 걸고 선교지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내가 중심이 됐더라고요. 내가 해보겠다는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내가 하는 선교라는 자기의가 내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헌신이에요. 아, 헌신. 실상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순간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 말고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선교의 주권자라고 하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경은 우리의 이 자기 의의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기 의의를 깨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예배할 때 그들은 모여가지고 사역을 위한 전략회의나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은 선교의 본질을 압축해 줍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꾼들을 구별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동시키십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동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시며 함께 동력하시고 파송하시는 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왜 모이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습관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의를 깨트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내가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동력하시고 보내시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까요? 한 가지. 순종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진짜 선교의 핵심은 우리의 뛰어난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밝고 화려하게 모든 길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작은 랜턴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불을 하나 주시는 거죠. 이 랜턴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5년 계획, 10년의 목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 두 걸음만 비춰줍니다. 여러분, 언양에 조금 상북으로 가면 조금 어둡죠? 예, 좀 꼴짝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불빛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은 어두운데, 내가 들고 있는 랜턴 하나가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좀 멀리 좀 비춰주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죠. 두렵고 지치고 때로는 막막함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의 빛은 또 다음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저 멀리까지 보여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 자기의가 시작돼요. 자기의를 깨트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길은 두려움이 동반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크고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은혜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힘을 빼십시오. 조금 이게 화면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우리
강단에서 이 노래를 좀 해서 죄송한데 Let It Be 하십니까? 누구 노래일까요? 비틀즈. 유명한 비틀즈. 근데 희한하게 유명한 오래된 그룹 이 비틀즈 노래를 우리 아들내미가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Let it be, let it be.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2살. 근데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 소리 좀 낮춰라. 시끄럽다. 하루 종일 부르고 있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When I find my,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못해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s, 뭐 이래 나갑니다.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폴 맥카트니가 지었던 노래인데 이 폴 맥카트니가 이 Let It Be라는 노래를 만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에도 불화가 있었고 자기 내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머더 메리 어떤 사람은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폴 맥카트니 엄마 이름이 메리였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메리가 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대요. Let it be. Let it be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준 높은 언양 주민들께서 이렇게 예, 그냥 뭐 사투리로 말하면 내비둬 이런 말입니다. 냅둬 그냥 맡겨둬 그냥 내려놔 이런 말입니다. 편하게 마음을 가져. 엄마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그녀 엄마가 내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비둬 걱정 마. 마음 편하게 가죠.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그 지혜의 속삭임의 그 말을 자기 엄마가 꿈속에서 해줬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짓고 그렇게 유명해진 노래가 된 거래요. 근데 이 노래를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고 있는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 막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인데도 자꾸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띵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대로 두자, 내려놓자, 맡기자, 받아들이자. 성령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예, 그 매너리즘도 좀 생기는 거 빠지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사역도 잘 안 풀리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건 많은데 능력은 안 되고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김성교사 힘 빼고 살아라. 그냥 내비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 간 지 9년 됐습니다. 9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현지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째입니다. 근데 정말 압박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사역의 결과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강박감과 때로는 좌절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성교사 내려놔라. 맡겨라. Let it be. 성교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힘을 빼고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지고 있던 이 무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결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저는 논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저는 논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꼴랑 5년, 꼴랑 9년 그거밖에 안 됐지 않느냐. 아직 갈 길은 멀고 네가 할 일은 적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저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순종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좀 마음을 한결 내려놓고 레릿 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좀 정신 상태를 좀 이렇게 순환시켜준 그런 톡톡한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은 승리의 돌을 세우면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교 여정, 아니 우리 인생의 전체는 이 고백으로 끝내야 됩니다. 에베네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해냈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입니다. 핵심은 나의 열심이 아닌 밤길을 걷는 두려운 순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외칠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러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목자 교회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느 순간 에베네셀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건축을 앞두고 이 교회 이름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도들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결정한 것이 에베네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름대로 교회를 교회 사역을 스스로가 해나가고 계심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미 사역의 특색은 안 가보셨죠? 안 가고 싶으시죠? 멀어서. 가고 싶어요? 오세요. 건너와서 김 목사를 도우라. 예. 근데 남미의 특색은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개인 전도를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무조건 좋대요. 온대요. 안 와요. 주일 안 와요. 진짜. 전도하고 초청해도 교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진짜 양반이에요. 선물 주면 양심 있어서 교회는 와요. 물량 공세하면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눈도장이라도 찍으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나? 안 와요, 진짜로. 내 선물 주고 초청하고 뭐 갖다 주고 뭐 해도 그렇게 약속하고 안 와요. 이게 일반적인 남미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전략은 어린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와요. 없나 하면 와요. 흙바닥에서 공이나 갖고 노는 것이 저희 사역 현장의 애들입니다.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애들이 공 하나 갖고 이 맨발로 이제 흙바닥에서 공 차고 배구하고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토요일 날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요. 소위 개판이 됩니다. 저희 조금 이따 영상 보실 텐데 교회 멀끔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잘 지어 놓고 페인트도 처음에 깨끗하게 칠해 놨고 그런데 애들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 개판이 됩니다. 실제로 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문 닫아 놓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개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발바닥 다 찍어 놓고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진흙
길이거든요. 흙길이고 진흙길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요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난리를 쳐도 그 애들이 참 귀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교만했죠. 벼락박에다가 애들 막 묻히면 벌겋게 흙 묻고 안 지워져요 또 이게 흙이 얼마나 진한지. 매주 청소를 하는데도 그 먼지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장하다 진짜. Let it be. 성령님께서 내려놔라. 네 거 아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 아니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자국들도 그런 흔적들도 참 귀한 선교의 열매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교회를 오면요. 실제로 이제 약 30분 정도 팀별로 게임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아요. 게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배웁니다. 서로 돕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런 이후에 이 아이들은 찬양을 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듣고 간식 먹고 집에 갑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웃들, 어, 동네 주민들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전도죠.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하면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래도. 뭐 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많은 아이들, 부모들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과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매년 행사들이 있으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유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는 그걸 10분 활용합니다. 어떻게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머니날, 아버지의 날을 이용해서 부모님들 초청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도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정착하고 세례받은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으시겠지만 그 태신자가 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됩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는 운영하고 있는 어나 클럽 어린이 사역은요. 현지 아이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머니날, 어린이날, 아버지의 날, 뭐 청소년의 날 이런 날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 초청해서 저희가 식사도 하고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 어린이들 자체적으로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도 하고 선물도 주고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 추억의 달란트 잔치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도 하고 성경 암송 대회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복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입당한 교회에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올해 2025년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있어요. 남미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애들도 요즘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뭘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한지체라는 소속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다. 베네셀 교회는 너희 교회다. 왜냐하면 파라과이 사람들이 특별히 소심합니다. 수줍음이 많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삐죽삐죽합니다. 저랑 4년, 5년을 같이 했는 성도도요. 교회 앞에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그 교회인데. 그래서 와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적응되면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 성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네셀 교회도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소속감.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너희들은 이 교회의 지체다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SFC를 조직해서 운영 중입니다. 보신교회 다니시니까 SFC 뭔지 아시죠? 예, 학생 신앙운동. 저희도 거기서 학생 신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 아이들이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말을 안 듣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른들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정착해서 일꾼으로 자라는 데까지는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실함이 부족해요. 신실함이. 정직함, 신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한국 사람이 오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오겠다라고 무조건 약속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무조건 약속해도 안 와요. 에어컨을 고쳐야 되는데 오겠다라고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해 놓고 안 와요. 배달을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예, 진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트랑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 브라질에는 뭐 따봉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델몬트 선전할 때 따봉 이러면서 그게 "괜찮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그런 말 한마디로 퉁치려고 해요. 문화다 보니까 사역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뭐 적응해서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거기서 찾은 문제와 해결책을 명확하게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답이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설교를 했어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 교리를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알까요? 몰라요. 교육 수준도 짧고 여러 가지 이런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지적으로도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설교를 할 때 한 8주 정도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이해는 하나 귀에 들어가기는 하나 이 교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의미는 생각은 할 수 있는 막 이런 막 고민이 생기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개똥같이 얘기해도 철석같이 알아듣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 한 주 전에 한 두 주 전에 이제 12주 성경 공부 과정도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듣기,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올 한 해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내년 사역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어느 정도의 기초를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죠. 그게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수료자 중 이번에 성경 공부 수료자 중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신앙 고백을 한 두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릴리아나 에넬리세. 세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나요? 그냥 쉬면 돼.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례를 몇 번 이제 주고 세례 교인들이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을 어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저희는 2 명의 세례 교인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 3년 정도는요.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참 바쁘고 좀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건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이제는 전도에 힘쓸 겁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훈련의 한 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이 끝난 게 아닙니다. 2층 공사가 남아 있고 뒷뜰 공사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건축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돈이 있으면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놀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순종이란 것을 이 건축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과정들 이제 저는 9년 정도 했고 이제 교회 개척은 5년 정도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동력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김상원 선교사 가정이 파라과이에서 선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첫째는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 두 번째는 언양교회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언양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알아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순전한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 보여주시면 되죠. MP4 영상 보여주시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나왔네요. 소리도 조금 해주시고. 네, 개척 초기부터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사역하던 그 모습들을 예,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영상 상태가 안 좋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SFC 활동을 했던 모습이고, 아이들이 전도 훈련도 받고, 실제로 1대1 전도 양육도 해서, 그렇게 전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했던 영상들입니다. 남미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한국에서는 잘 재생이 안 되네요. 느리네요. 죄송한데 요거 꺼주시고, 네, 여기 mp4라는 파일, 영상 파일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예, 어떤 데부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는 대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진짜로 그래 얘기해. 이제, 그 마귀가 있다면서. 제가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셔?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또 물어봐요. 사단은 어디 있니? 마귀는 어디 있니? 물어봐요. 어디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해요. 사단도 너 옆에 있고, 때론 너희 마음속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라. 그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알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상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이전에 2020년도 1월 달에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나오네요. 예, 저기서 시작했거든요. 저 집에서. 한 100, 한 30평 되는 땅을 구입하고 저기서 저희가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가다에 노자도 안 해본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건축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건축 업주가 저희 교인입니다. 예, 건축을 주도해서 만들어낸 업주가 우리 개척 멤버입니다. 저 친구. 예, 저 친구가 베니시어라는 형제인데 저의 가장 큰 현지인 동력자입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돕고 교회도 짓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렇게 건축을 계속 하다가 멈추다가 하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진행된 일입니다. 이제 본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저도 했습니다. 놀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저희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본당에는 어린이들이 어하나 클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클럽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땅 전체를 건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2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 때까지
저희가 주방이 없었습니다. 주방이 없어서 제 아내가 중고등학생들 밥을 해줘야 되면 이제 버너 가지고 와서 프라이팬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준다든지, 예, 그렇게 했고요.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사를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 8시 반에 아이들이 어하나 클럽으로 주일 학교죠, 한마디로. 예, 교회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12시에서 1시에 중고등부 모임 SFC를 가집니다. 매주 아이들이 저렇게 뛰면서 게임을 합니다.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매주 아이들이 저희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아이들을 목이 빠지도록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어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14 윈도우 선교 전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그래서 아기 때부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밥이 별거 없죠? 네, 저것도 먹기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주 저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행사, 어머니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그리고 뭐 달란트 잔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런 날에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서 전교인이 같이 밥을 먹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성경을 외우면 달란트를 받습니다. 전도를 하면 달란트를 받습니다. 게임을 해서 이기면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문객이 있어서 파라과이 전통 댄스 여학생들이 이렇게 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예전이 없어요. 예전이 있는데 예전이 없어요. 예배 순서가 있다고요. 정해진 예배 순서가 있고 그런데 없습니다. 매주 저렇게 물청소를 해야 되고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집에서 생일 케이크 못 얻어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일 잔치를 해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교리를 배웁니다. 가장 막내 아이들, 저희 교회 막내 아이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날은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신발이 더러우니까 교회 안에 신발 벗고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진흙 묻는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에 애들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저렇게 초청해서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입구에서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는 앉아서 그래 기도 먼저 하고 본당으로 들어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날 초청해서 어머님들에게 선물과 또 복음을 나눴던 시간들이고요. 온 가족 예배로 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 잠옷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안 나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잘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제 5년 된 교회입니다. 5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5 년, 10 년, 20 년이 더 중요하겠죠. 이곳에서 저희 가정이 교인들과 또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도에 제가 소속된 파라과이 고신 개혁 장로교회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신 목사고 또 고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파라과이 현지에 30년이 이제 지난 고신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선교사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현지인 5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저희가 이제 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도시에는 저와 이태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아순시연에는 박종준, 박중민 선교사 2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고신 선교사님 1분이 있고요. 이래서 5교회가 지금 등록돼서 저희가 함께 연합 사역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파라과이 선교 센터 건축 프로젝터로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사역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시는지. 선배들이 저한테 떠넘겨 주셔 가지고 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코가 석자고 이제 저희도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이제 사역 지간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같은 저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순종의 개념을 제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파라과이 선교 센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 이후에도 관리 책임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제가 파라과이 에베네셀 교회와 선교 센터를 동시에 병행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가면 조금씩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현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 먼저 저는 올해 은퇴하신 36년간 파라과이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저희 KPM 고신총회 선교회 본부장 멤버 케어원을 역임하셨던 이정건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제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고아비바 교회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것이 선교센터로 발전이 되었고요. 제가 그 후임자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는요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수도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 교육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와 같은 고신교회라기보다도 장로교, 특별히 개혁 장로교회의 어, 이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남미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가 파닥에 많습니다. 저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신학, 건강한 교리와 신학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고 지역사회와 접촉점들이 필요했습니다. 포괄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특별히 중남미 선교의 전략적인 거점이 저희가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 이름은요. 시우다드 데레스테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스트 시티입니다. 동쪽에 있는 도시, 수도에서 동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삼국경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과수 폭포가 있는 곳, 그곳이 저희가 사는 지역이고 삼국경이 마주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요. 이곳에서 저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과 개혁 신학에 기초한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다음 세대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방향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음 보여주시면 방향성들이 있어요. 선교의 거점화, 교육의 센터와 복지의 사역화. 그래서 이 선교 센터를 통해서 저희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2차로 저희 선교회 사나 5개 현지인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2번.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집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곳에서 성경 교육, 전도 훈련, 다양한 선교 네트워크 중심의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저희는 다음 세대 일꾼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목사로서는 섬기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지인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야 되는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 목회자 교육, 교리 교육, 신학생 훈련, 평신도 양육 이런 것들을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파라과이는요 남미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남미 나라들 대부분 가난한데 파라과이는 가난한 나라고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쪽으로 의료팀들이 이제 올해도 미국에서 치과 이제 의료팀이 와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의료팀들이 와서 선교 봉사를 하는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상담이라든지 회복하는 그런 치료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선교 센터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은 그려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속된 말로 김 목사는 짬이 안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뭐 기도 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건강한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 내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현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곳이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숙소가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과수 폭포도 보시고, 현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예, 그런 일들, 재충전의 장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중에 보내십시오. 보내서 선교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선교사가 되라고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 제가 초청했습니다. 언제 한번 와주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좋은 그런 가르침들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저희가 비출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남미 선교가 다음 세대 선교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미국, 아시아, 유럽을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제 선교의 촛대는 남미로 올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겁나게 많습니다. 생기는 족족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미 선교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선교센터가 복음의 그루터기로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해나가면서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가 이 선교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서로 예, 함께 자라가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또 어른들, 이 훈련받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함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기 전에 2층 공사 중단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재정들이라든지 또 이 뒷뜰 공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남은 과업들이 필요가 채워져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임명받은 선교센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이 은혜 시간들을 저도 기억하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먼 곳에서 동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